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보렵니다. 욥기서 41장 10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보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나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계 도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판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의로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욕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근데 순간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하심의 판단을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하는 것은 축복하시고 잘못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을 듣고 고칠 때까지 하나님을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때 하시면 돼요. 자꾸 버팅겨 봐야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한 양도 지으시지만 사나운 순한 양도 지으시지만 아주 사나운 강박하고 포악스러운 사람도 지으신다는 거예요. 순한 양도 돌보시지만 사나운 사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인해서 빚도 짓고 평안도 지으시지만 한편으로 보면 밤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난과 사나운 광풍들이 우리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광풍이 몰아쳐서는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되었다. 욥에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받아들이는 자. 오늘 본문 10절이죠. 아무것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인 창조물의 하나인 악어라는 생물조차도 인간이 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 맨 몸으로 아무것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악어조차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칼이나 총을 들어야만 작사를 들어야만이 악을 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창조물을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일이 있지요. 욥기서 23장에서. 욥이 이러한 말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잠깐 화가 나는지 불이 나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당할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한 말이 투정이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투정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겨루어서 지시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의 위치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실수나 오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욥이 가졌던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부정이 들어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욥과 같이 자기 일로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총회 일, 노예 일, 우리 나눔과 극동 일을 하면서도 얘기합니다.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나 옳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녀로서의 위치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하나님과 성도는 희생적인 사랑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희생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내 것입니다. 이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의 신앙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훌륭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단이 욥을 소용돌이치게 자주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기를 시작하고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요. 욥기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끼고 살겠나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다 감속들을 거느리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가정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사탄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민족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하지 않고 본인들만 살았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가 되며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1000분의 1만분의 1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이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을 계산해요. 많은 못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욥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1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만큼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 욥의 10분의 1이나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존재하는 성도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쌍방의 협력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먼저 사랑하신 삶을 보고 따르는 자녀, 배워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개인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12절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볼까요? 욥기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이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힘을 주시지 않고 우둔한 미물에
미물에게 저런 힘을 주셨는가? 그냥 자주지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셨으면 그런 능력, 그런 힘도 주셔야지. 우리는 내 고정관념 속에 박혀서 살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합리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악어의 경우 지금이야 멸종 직전에 놓여 있어서 오히려 법으로 엄격히 보호할 밤이지만 욥의 시대에만 해도 힘이 센 데다가 더군다나 광포하기까지 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어조차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실 때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무언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부조리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빛이라도 지시냐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가 지은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유력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낮아지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장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선교언금으로 구제언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언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의 믿음 위에 구하는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되돌아보며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찬 사막게 되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